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중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흡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찬송이나 공동의 기도 시간 가운데 침묵으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의 뿔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음으로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했건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갈등과 다툼을 방관하였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변하지 못하였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우리의 삶에는 사랑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음에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 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영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며
갖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의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 택한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높여드리며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사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매여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인 것을 쫓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 저희들은 주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음은 열린 듯하나 굳게 닫혀서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지 못하였고 제약이 자리하고 있어서 복잡한 세상 일로 가리워져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인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나라를 지켜나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땅이 되게 하시어 다시는 치욕과 슬픔의 역사가 없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백성을 존중히 여기며 사리사욕에 어두운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성장시켜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앞두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원리와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에도 잘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며 이루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병들어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강건함으로 새 힘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태수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 소울리스트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1월 27일 금요일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이 있습니다. 금요 여성 예배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을 위한 집회입니다. 원래 올해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했고요. 이제 11월 27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을 열게 됩니다. 또 내년에 또 계속 그렇게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이 열게 될 것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례 성례전 안내입니다. 신청이 11월 29일 주일까지 세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및 세례 예식이 12월 13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 세례받지 않고 또 입교하지 않은 우리 가족들 또 성도님 있으면 권면하셔서 꼭 세례받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면요, 2021년을 위한 정책당의 결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요, 내년부터 수요 사경회를 1부, 2부 이렇게 2번 드리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저녁에만 했었는데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녁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또 낮에 하면은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수요 사경회를 1부, 2부 이렇게 2번 걸쳐서 드리게 됩니다. 또한 예배 형식을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개인적으로 어떠한 신앙의 성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요 사경회를 좀 차별화해서 말씀 중심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금요 기도회를 금요 성령 집회 가칭으로, 가칭입니다. 명칭을 변경하고 연 5회 3, 5, 7, 10, 12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를 현재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집중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금요 성령 집회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외부 강사님도 오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뜨겁게 우리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종 직분자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일정 보시기 바라고요. 또 기독교 장묘시설인 에덴낙원의 회원교회로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에덴낙원이 있습니다. 기독교 장묘시설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이렇게 고인을 모실 만한 곳이 없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에덴낙원을 저희 교회가 회원교회가 되었습니다. 회원교회가 되면은 그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할인을 받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자 에덴낙원 회원교회를 가입했고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 또 에덴낙원에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안내가 있을 것이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아기학교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아기학교 사역을
안 하고요. 대신에 여성 양육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또 여성분들이 이 마더 와이즈와 같은 그런 여성들 위한 그런 성경 공부회든가 양육이 필요함을 요청을 해서 저희 교회가 시대에 맞춰서 여성 양육 사역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우리 교회 또 여러 가지 부동산 또 잘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해 TF팀을 조직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모임날 보시면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오늘 오후 2시 30분입니다. 교육관 지하 2층에 우리 기관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꼭 참여해 주시고요. 내년도 이제 목회 방향과 또 정책당에서 나눴던 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우리 기관장 분들이 다 오셔서 또 들으시고 또 해당하는 기관에 가서 잘 설명해 주셔야 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안입니다. 2021년도 신임 서리집사 임명을 위한 재직 학교가 11월 29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자격이 나와 있고요. 우리 구역장님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또 아직 집사 직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가족 중에 권면하셔서 집사 직분 받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집사 직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래도 집사 직분 받다 보면 또 믿음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집사 직분 안 받으신 분들 직분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란입니다. 우리 의료봉사부 뭐 진료는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약 처방은 있습니다. 차량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제 교회 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미 아파트에 또 우리가 주차할 수 있고요. 또 중랑 중학교에 저희가 운동장에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뭐 많지는 않지만 몇 분께서 급하다고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주차를 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조금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고 지역 주민들과 잘 지내는 교회인데 또 주차로 인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또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정교인 떡 제공해 주신 가정 감사합니다. 또 입대한 우리 가족 자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교훈 동정 보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사람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모세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나누게 되는데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어지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면수론 신약성경 366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저희 모두 그곳에 다 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요, 귀신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뭐느냐?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선택에서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걸 선택하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을 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세상과 벗대기를 거절하게 합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어린 아기 때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모세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았죠.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혔습니다. 모세는 모든 일에 능숙한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모세의 태생은 히브리인이지만 그의 신분은 공주의 아들입니다. 모세는 평생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펼치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기를 선택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공주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 쉽지 않죠. 모든 그러한 부귀영화를 또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평생 그 갓난 아기 때부터 자기를 키워준 양 어머니, 그 바로의 공주가 양 어머니 아닙니까? 나를 키워준 그 어머니와의 관계도 끊어야 한다는 것이 모세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키워준 어머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요, 거절하지 못하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거절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절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는 게 뭡니까? 거절하는 거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자신에 대한 거절이잖아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오늘 이 말씀 또 오해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미워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내 가족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모와 자식까지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이 잘 와닿지 않지만 실제로 지금 모슬렘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모슬렘이셨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 신학교 오셨던 분이에요. 저랑 같이 룸메이트였는데 그 모슬렘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가족을 선택할 것이냐, 부모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벗을 거절하지 않으면, 세상과 벗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이 두 신을 다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신 겁니까? 믿음은 뭐다? 선택이다,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바알을 선택할 건지 결정해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는 거예요. 선택을 못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요, 선택을 못하세요. 거절을 못하세요. 세상 친구들이 나와라, 나와서 한번 한잔 하자 그러면은 거절을 못하고 그래, 나 나가서 또 술자리에 가서 술 드시는 거예요. 술 먹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요.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의 불의함을 거절하지 못해요. 거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그런가? 다 그렇게 살아. 어느 장로님도 술 마신다는데 나라고 못 마시겠어? 이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 합리화.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것,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게 합니다.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이 뭐죠?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 그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이 내가 더 좋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앞서서 거절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어떠한 것을 거절함으로써 믿음이 나타나고요, 또 내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함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하는 대상이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예수 믿으면 그것이 내가 싫어지고 거절되고, 예수 믿으면 새로운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선임병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저는 군대에서 그렇게 고참이 막 협박을 해도 술을 먹지 않았어요. 또 담배를 피지 않았죠. 근데 뭐 남성분들 뭐 군대 가면 알겠지만, 군대 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뭐 하는 게 뭡니까? 술, 담배, 여자, 이 세 개예요. 그 외에 대화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전혀 안 하니까 선임병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여자도 안 만나지, 넌 무슨 재미로 사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게 없으면 낙이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낙을 좋아하지 않고 무엇을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즐겁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그게 더 즐거운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 그게 즐겁고 기쁜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라는 믿음. 믿음이 있으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교회 일을 하다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왜 욕먹으면서 일을 해야 돼? 나 안 해. 상처받으면, 내가 왜 상처받으면서 일을 해야 돼? 나 안 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고 고난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거절하고 나서 찾아온 것이 더 큰 북이 영합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 다음부터 어디를 가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했을 때 어디서 또 생활해요? 광야에서 또 생활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한 이후부터는 모세는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박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왕과 총독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결박당하는 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바울은 그 전에는 좋아하던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7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그 전에 내게 유익했던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배웠던 학문, 명예, 돈, 지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했고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됐고 그것이 내가 좋아하던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다른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 배경, 돈, 명예, 지위,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쁜 거예요. 그것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겁습니다. 왜 즐거워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즐거워요. 왜 그냥 즐겁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와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못 갑니다. 그래서 왜 못 갑니까? 했더니 자기가 세상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또 세상을 자기는 즐기기 때문에 그거를 끊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 나오신 분 중에는 끊지도 않고 다니신 분도 많은데 그분은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술 드시고 담배 피고 놀면서도 교회 나오세요. 그래도 되냐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것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다 끊고 다 정리하고 교회 나오세요 하면 그분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게 바뀌겠어요? 그냥 내가 세상 즐기다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면 좋아하던 것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주저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재미없을 것 같다. 세상 즐거움을 다 버려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교회를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신학교 가겠다는 겁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붙잡아서 얘기했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인생은 단 한 번이다. 너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니? 이게 인생 재미없게 살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제가 그 친구를 붙잡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낙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하늘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귀하게 여기다, 여기서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다라는 단어가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돈인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명예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가치관은 명예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치관이 바뀌죠.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어떠한 명예도 재물도 아닌 하늘의 상급이 가장 가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거두는데 너무 많은 걸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쌓아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창고를 짓습니다. 창고를 지으면서 막 흐뭇해해요. 야, 이제 내가 큰 부자가 되었구나. 그래, 쌓아두자. 나중에 내가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살아야지. 이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재물 쌓는 것이 가장 귀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이 땅의 재물보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쌓아도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막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겠죠. 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재물을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베풀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고 그렇게 너를 위해서 악착같이 모았다가 그래서 왔냐? 책망받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찬양대가 우리 찬양했듯이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은 짧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짧아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평생 그냥 금은보와 끼안고 살 바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세상과 벗대는 것을 거절하는 걸 선택하게 해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욕망, 세상의 죄악,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명예,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공도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성공이 좋은 거죠. 그러나 여기서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거절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성공과 명예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위배되는 것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크게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세상적인 즐거움이 많았는데 예수 믿으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내 주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은 하늘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가치관을 바꾸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땅의 보화를 쌓지 마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그게 믿음이 있는 자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올바른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거절할 건 거절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쓰는 것이 더 가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 중에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세상과 벗대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기를 바라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